그래서 우리가 듣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이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그 세력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격체가 분명히 나와서 그 이름의 수나 그 사람의 수든지 그 이름의 수를 통해서 표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이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뭐 베일을 벗기다 하는 말입니다. 베일을 벗기다. 요한계시록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버스팽이라는 것은 고통의 시절,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혼란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지만 이방 땅에는 심판의 날, 그 주의 날. 이건 종말론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이것은 역사는 뭔가 미래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임미넌스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니 아주 가깝다는 것, 이것은 이분이 얘기한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특별히 크리스찬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파로시아라는 뜻은 영어로 프레센스라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임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오르신 사건을 파로시아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처가 돼서 우리는 공중에서 끌어올려가는 것이 주님과 같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란이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이 땅에 전 세계적이 당하는 고통인 겁니다. 단순한 어떤 1, 2차 세계대전 정도보다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2가지 한번 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2억의 군대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는 이미 차이나가 중국이 1960년대 이미 인민군이 2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6절에 이와 같이 2만만의 군대를 들었다는 이 말을 이제 2억의 군대로 봐서 중국의 군대로도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은 바른 꼭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 마병대 수는 2억이다. 이렇게 2만만이 됐거든요. 그 네 천사가 악한 천사가 놓여서 악한 영들을 불러냈는지 아니면 중국의 군대를 이끌어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2만만을 치면 2억이거든요. 2억 군대에는 이 중국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사인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가 이와 같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 로마라고 하거든요.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악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다니엘서 2장 보면 새로 이렇게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철과 진흙으로 섞여지지만 둘이 합치지 않는 그런 묘한 나라가 10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왕이라고 하면서 모든 왕보다 이제 이 네 번째 왕국은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철 왕국인 로마였는데 바로 이것이 또 동일하게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때에 재편함으로써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이시 공동체가 뭐 열나라가 되면 거기서 뽑히는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막 난리 쳤는데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니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유럽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열나라로 구성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넣고 나오지 않겠나. 세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셋부를 굴복시킨다는 말 다니엘 7장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국가를 이룬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1948년 세움으로써 히브리어가 죽은 언어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살아있는 언어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막 각 나라 흩어져서 많은 이디오피아, 러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어까지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 하나님께서 고토로 불러오셨잖아요. 이것도 큰 사인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 흩어져 있었니 간에 중동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이 또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3년 반 초반기에 잠깐 속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레위기적인 제사를 통해서 자꾸 짐승 희생자들을 끝까지 드리려고 하는 저들이 그 신심은 좋지만은 결국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자기 조상들이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우리가 45장의 그 요셉이 사건을 통해서 7년 기근을 통해서 7년 환란의 모습을 보여줬고,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모형인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모형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또한 믿음의 그 믿음장을 통해서 모형을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나타나서 각자 승리한 모습을 주께서 칭찬하신다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환란왕승의 모든 걸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성전을 지면 이곳에서 이제 호sam전반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 그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하라고 하면서 성전 방마당은 내배두라. 왜냐하면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이제 짓밟는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환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유대인들이 다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것만 허락하거나 교황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오바마든지 누구든지 뭐 유엔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바로 이것은 코앞에 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7년 대환란 form covenant with them many for 1 week 많은 사람과 1 week 이게 바로 70일이 중에 마지막 일에 7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성전이 그 바위섬 이 바위섬에 이러한 그 돔 오브 락이라는 이 바위돔의 남쪽에 340피트 정도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것이 세워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은 바로 이제 돔 오브 락 within the court of the Gentil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그 땅이 있는 곳에 그것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의 땅은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웃사이드라고 하면서 그래서 환란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인 걸 준비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것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 출현입니다. 이건 제물로 쓰는 건데요. 이것이 2002년 4월 8일 날 벌써 이게 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인데 이게 제사에 쓰는 송아지가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많은 사람 이 책을 봉함할지어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일곱 번째 사인은 뭐냐면 EDF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북아프리카 쪽이죠. 이스라엘의 주이시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스파냐에서 보니까. 이런 사건이 1983년에 이미 모세 작전을 통해서 또는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1984년 또는 1991년 이렇게 다 작전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 또는 3천 명 이렇게 다 이렇게 벌써 이디아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은 사실 러시아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미국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뭐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아주 참혹한 하나님의 병기로 쓰일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침략하다가 아마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멸망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범하면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홉 번째는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또한 돌아온다는 것이 예레미야 23장 7, 8절에 기록이 됐거든요. 이것 역시 19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에 대량의 이러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공산주의 나라 러시아를 이제 떠나가지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이미 다 이것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다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 번째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러한 어떤 기술이 매우 이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이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것은 벌써 RFID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그 안에 뭔가 그 추적 장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이것은 다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그 짐승의 수나 이름이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그 전초 단계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11번째는 세상의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UN이라든가 또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 다음에 세계 무역센터, 뭐 국제적인 범죄 국제 그죠? 국제 재판소죠. 이런 모든 게 다 이 국제와 글로벌하는 것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글로벌 세계와 뭐 세계 패션, 유행 이게 전부 다 사실 마귀 사탄의 속임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돼 있죠. 셀폰이나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복도합니다. 이 죽은 사람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순교하고 죽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저들이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다 지켜본다고 했어요. 사람들, 족속들, 방언들, 국가들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SNS나 이런 것들. 그 완전히 지금 그런 시대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주님께서 불어서 떠나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변화받아서 떠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 되기 때문에 바로 666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갑자기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24시간 뉴스나 네트워크 이게 뭐 막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샅샅이 다 그냥 그죠? 중계 방송하고 따지고 하자는 이게 다 그때 쓰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이게 모든 게 사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 출입해서 이 사탄의 마귀에서 마귀의 터져서 건져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12가지 살펴봤지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주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 다음에 이 세상은 마지막 7년대 환란으로서 야곱의 환란으로서 엄청난 창세 이후에 없는 큰 환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 이후,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진 이후에 없는 환란이 7년 동안에 그것도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대비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